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편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벤하다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단이 와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인 이온과 단과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여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초기 왕이었던 르호보암 또 아비암 이런 왕들은 이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이 나라들을 아주 죄의 길로 인도하였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죽은 나무와 같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들의 자녀 가운데에 신앙의 거목과도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마주하고 있는 아사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가 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요.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맹세하도록 했던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태후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아사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죄를 계속해서 지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아사 같은 신앙인이 나왔다라는 것은 참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불신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학교와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좌절하거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사와 같이 믿음의 불모지에서 신앙으로 일어서서 이 주변을 변화시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얼마 전에 있었던 추석 동안 이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신앙의 가정으로 또 신앙의 교제로 너무나 화목하고 즐겁게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여 신앙으로 인하여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또 그 환경들을 변화시키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사의 삶을 통하여서 아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개혁을 기뻐하셨고 유다의 평안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스가 유다를 침략해 오는데요. 이때 아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마에서 전쟁 시설을 건축합니다. 아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가지고 아람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의 모습 때문에 아사는 나중에 이제 선견자 하나니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났다라고 해서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비로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떠하며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 예배가 그냥 단순히 주일날 1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아사 왕, 분명히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분명히 부족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 때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뜻만으로 세상을 살아 나아가겠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저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불모지에서 신앙의 거목이 되었던 아사의 이야기, 이 아사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역시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불모지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